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8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사기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제 13장 말씀인데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1절서부터 이제 7절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이어서 8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이제 지금 삼손 12번째 사사인 삼손이 등장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에서 삼손의 가정을 자세하게 또 특별히 삼손의 그 부모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1절에서 7절을 우리가 본다면 먼저 그 어머니가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을 보내셔서 앞으로 그 가정을 통해서 또 이루실 일들,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루실 일들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는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영적인 체험을 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와서 자기가 이 체험한 이 영적인 체험을 공유합니다. 나누는 거예요. 나눔과 동시에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진짜 사실인지,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을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걸 행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근데 아내의 말을 들은 이 남편 마노아는 또 어떻게 되나요? 부인을 무시하거나 또 시기하지 않았지요. 아니 남편이 자기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그런 경험을 아내가 했다고 해서 그 말을 무시해서 어디서 헛소리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앞에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고 그 소리를 어떻게 해요? 잘 청종하지요. 그의 또 들은 내용을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내는 자기가 먼저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남편을 무시하지도 않고 또 남편은 또 그런 아내를 그 소리를 그냥 뭐 귀담아 듣지 않고 듣지도 않고 귀담아 듣고 그러니까 그러한 지금 부부의 모습이 나오죠. 은혜를 서로 공유하고 또 그 의견을 경청하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어떠한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서로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그 아내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의 반응이 나오죠.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을 듣고 뭐 면박을 주거나 아니면 지금 바쁜데 어디서 헛소리 한다고 그냥 단칼에 끊어버린 게 아니라 그것을 신중하게 듣고 그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죠. 아내는 영적인 먼저 체험을 했어요. 또 그것이 확실한 것인지 또 이것을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서로 나누고 또 그 부분을 남편은 신중하게 듣고 또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또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러한 지금 믿음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그때 9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응답하심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마노아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자기 부인에게 또 나타났어요. 부인이 밭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임한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요, 때로는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다른 사람의 기도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게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었고 내게 이런 응답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남편의 기도를 응답을 하셔서 그 아내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다시 한번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실을 맺었을 때요, 그 결실은 내가 뭔가 잘해서,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누군가 나 먼저 씨를 뿌린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누군가 남 모르게 물을 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게 주님의 은혜이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가지고 교만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그런 내게 응답이 없다고 해서 무슨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도 없어요. 내 기도가 누군가에게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혼자 독불장군으로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시지도 않아요. 혼자 누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혼자 애쓰면 혼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보시면 여인이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자기에게 임했잖아요. 동일하게 남편에게 이제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죠. 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남편이 조금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믿음이 떨어지거나 영적인 체험이 없거나 하면 무시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 가정에 영적인 뭐라고 하면서. 근데 이 부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남편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하신 은혜가 다시 한번 확인하길 원해서 지금 그 문제를 가정으로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딴 사람에게 간 게 아니에요. 가정으로 가지고 와서 지금 함께 나누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가정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이제 그 남편인 마노아가 아내에게 부으신 그 아내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영적인 체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인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앞에 바로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부가 영적인 사람임에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이 깊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혼자 확인이 안 될 땐 서로 함께 그 내용을 나누면서 점검해 가지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확신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함께 나아가는 거죠. 때로는 아닐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을 점검해 줄 필요도 있지요. 그러면서 지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에게 자기 아내에게 이제 마노아의 부인에게 전해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당신 부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행할 때 한 사람을 세우시기 전에 그 부부가 먼저 그 앞에 행해야 될 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건요, 그냥 뭐 얼렁뚱땅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행해야 될 것을 행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뭐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될 것을 분명히 행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 앞에서 그 앞에서 또 순종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이 가정을 보시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특징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또 임한 은혜를 그냥 혼자 뭐 차지하거나 뭐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나눌 때에 그것을 시기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잘 경청하고 또 그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럴 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제 확인이 된 거잖아요. 확인이 됐으면 그 확인된 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이제는 순종함으로 이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때로는 어떤 한 사람에게 임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할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을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내게 임한 은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나눌 때 또 그 소리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정말 내게 임한 은혜처럼 받아들이면서 경청하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서로 함께 그 위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하나하나 나아갈 때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가정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하루를 쉬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지표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등불이 됨을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말마다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